찬송가 2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구약성경 4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넬의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14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이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서 군사 작전을 펴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네들 편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이고 이스라엘은 요나단이 이끈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울은 지금이야말로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무력화시킬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틈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무모한 맹세와 또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울이 금한 것을 듣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선포하지만 또 이번에는 백성들이 말려서 요나단의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사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 추격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은 블레셋과의 추격 전쟁을 계속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므로 이 전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혹시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원인을 규명해 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7절에서 52절까지는 이제 각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이후에 사울의 가족들은 어떠했는지 또 사울의 업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전쟁이 중단되고 맙니다. 14절 앞부분에 기록된 요나단의 이 군사 작전으로 승리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블레셋을 굴복시킬 기회로 보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또 부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나가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사장 아히야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도 되는지 이거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게 추격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인지, 즉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흉내를 내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이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함으로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 또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 이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되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고,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아들이 그 책임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한 사울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그 죄인을 색출해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다 수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게 한 자, 그 자가 누구인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게 만든 원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요나단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에 어떤 사람도 대답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백성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잘 먹고 싸워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판에 전쟁터에 내보내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요나단이 마침 듣지 못합니다. 사울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이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기력은 쇠하고 먹을 것은 없게 되자 요나단은 야생 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팡이로 살짝 그 꿀을 찍어서 먹고 기력이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았던 백성들은 만약에 금식을 선포했는데 누군가가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조치가 옳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사울은 먼저 사울 자신과 요나단이 책임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두 편으로 나누는데 자기와 요나단 한쪽에 탁 세우고 나머지 군사들을 한쪽에 세우면서 일단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택하는가 하고 제비를 뽑게 된 것이죠. 40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에 서고 나머지 군사가 다른 쪽에 섰다 그럽니다. 41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쪽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은 42절에서 다시 제비를 뽑는데 그때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럼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은 요나단에 있다는 것으로 좁혀지게 되었고 43절에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행한 일을 말하라 다그치게 되죠. 요나단은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전장에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본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요나단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라면 자기는 뭐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체면도 살려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죽인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44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 위신만 생각하고 잔인하고도 매정하게 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내가 잘못 맹세한 것이고 너는 몰랐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 책임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가 죽이겠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같이 하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목숨 바쳐서 싸웠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보기에 요나단은 하나님께 사울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과 동역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소중한 인물, 이런 중요한 역할한 인물을 포상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죽이게서는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결국 사울은 추격 전쟁을 포기합니다. 4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격 전쟁은 마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용맹스러움 또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부당한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효심 이런 아주 사려 깊은 요나단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사울은 매우 조급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헛된 맹세를 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자기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려는 완고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나단과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또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거짓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떠들고 해도 결국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후에 사울의 가족들과 또 조직 그리고 사울의 업적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히 굴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동안 기세를 몰아 주변 나라들을 공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총망라한 겁니다.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에돔, 또 소바 그리고 서쪽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서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을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멀리 아말렉 사람들까지 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전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사울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이렇게 있었고 딸로는 메랍과 미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인데 그 아내까지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가족상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군사령관을 아브넬이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51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할아버지는 아비엘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울과 또 아비넬 사이에 어떤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얼핏 보면 용사를 모으는 것이 마치 10만 양병설로 미래를 위해 국방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군사력에 있음을 믿고 틈나는 대로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보면 그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승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약탈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 자식을 낳고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대비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사울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어떤 곳에도 사울이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 잘 풀리느냐 막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어도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얼마 못 가서 곧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힘으로 블레셋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이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